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이루어졌다. 즉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줄 때에 그 내용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듣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연 신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으로 또다시 약속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갈 자손,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아셀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을 가게 되면 먼저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어디서 많이 싸웠느냐 하면 이스르엘 평지, 이스라엘 골짜기 또는 뭇기도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이 속해 있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갈에서 용감한 용사가 많이 나왔고 또 말씀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27절을 가게 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납달리는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이 이리저리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므낫세 자손에 대해서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해서 그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셀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아셀은 말 그대로 좋은 땅에 거주하게 되어서 좋은 것을 먹으며 또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어요.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어요. 자, 여기 확인하고 갑니다. 4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받을 복이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가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렇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왕의 명령인 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지금도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거짓말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면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게 되면 자,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던 고통과 아픔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